자, 우리 한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1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이 52주인데요. 우리 주보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52번째 주가 됩니다. 어김없이 52번째, 52번째 주일이 돌아왔는데 이제 이틀만 지나면 2014년이 시작이 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한 키워드를 저희들이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이 마지막 때에 붙잡아야 하는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희망이라는 키워드예요. 길이 끝난 곳에서 다시 길은 시작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길, 새로운 시작이 열릴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희망이라는 것을 붙들고 다시 그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희망고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희망고문. 희망고문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희망으로, 말 그대로 희망으로 고문한다는 거예요. 그게 희망고문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즘같이 힘든 시대, 뭘 해도 잘 되기가 어려운 이때에 자꾸 삶 속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희망을 가져라, 희망을 노래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해도 안 될 거니까, 해도 안 되는 힘만 가지고 자꾸 힘만 가지라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니까 그것 자체가 괴롭다. 그래서 희망 고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 고문. 한편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헛된 것에 자꾸 희망을 걸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희망을 걸고 그 하나님께 거는 희망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의 남겨진 삶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방송사에서 한국인 성공을 말한다 이런 제목으로 실험을 했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노숙인 한 명에게 가서 이런 실험을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그 노숙인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옷도 그렇고 일단 그를 깨끗하게 식혔습니다. 그리고 이발도 단정하게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별 2개짜리 계급장을 단 장군복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으로 가게 했어요. 광화문으로 가니까 수많은 어린이들이 이 장군복을 입은 노숙인에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많은 어른들이 와서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고 같이 사진을 찍자고 자꾸 이제 포즈를 취해달라고 그럽니다. 아주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호텔에 들어갔더니요, 웨이터가 정중하게 90도로 머리 굽히면서 인사하고 좋은 자리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길거리에 일부러 쓰러져 봤어요. 다친 척하고 이렇게 쓰러져 봤습니다. 그러자 1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와서 자기 전화로 이제 구조를 요청하는 거예요. 도와주려고요. 바로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숙자는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또 실험을 한 거예요. 다시 그대로 지저분한 옷 입고 노숙인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 떨어진 가방 위에 신문지 같은 장판을 하나 메고 그렇게 다니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호텔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벌써 벨보이가 딱 막아섭니다. 못 들어가는 것이요. 그리고 길거리에 쓰러져 봤어요. 10분이 다 되어도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었어요. 10분이 되어도. 그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다 피해 다니는 겁니다. 이 실험을 하고 나서 이 노숙자가 깨달았어요.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서 세상을 원망하면서 희망 없이 지낸 과거를 이 노숙인이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 희망이 없는 세대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내용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분명히 우리는 희망을 붙들고 또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변함없는 희망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되돌아보십시오.
한 해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다고 여러분 생각이 듭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다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올 한 해 나를 은혜 가운데 정말 귀중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친밀하게 이끌어 오셨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사람은요, 희망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긴가민가하고 잘 모를 때는 어떻게 내가 인도함 받았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그냥 그 뜻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겠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고 지내야 할까요? 그것은 세상이라는 것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강합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길 힘이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나의 힘으로도 안 되고 나의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 곧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강한 세상을 이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강한 능력을 함께 하시냐면 약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약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보시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7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곧 사단의 사자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있었어요. 이에 대한 육체의 가시가 뭐냐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눈이 안 좋았어요. 안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간질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몸이 좀 약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에게 늘 따라다녔던 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라는 의사였죠. 그 누가가 사도 바울과 같이 동행하고 사역을 같이 하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해서 누가복음을 또 성령의 은혜를 입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가가 기록하게 되죠. 또 하나의 육체의 가시는 뭐냐면 환경적인 그런 것들이었어요. 특히 바울을 공격하는 여러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에게는 협력자도 많았습니다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 또 회방하고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위협당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은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통합해서 말한다면 바로 바울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만든다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고 이제 더 힘차게 나아가려고 하면 바울의 힘을 빼는 것이 생겨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아픔이 생겨나기도 하고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신앙생활을 잘 하려다가 보니까 이제 좀 해줄만 한데 자꾸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집안의 어떤 가족이 교회를 나가는 것을 못 나가게 한다거나 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막 핍박을 하고 어렵게 만든다거나 또 개인적으로 어떤 일들이 생겨나요. 뭐 몸도 아프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려운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데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에 어려움과 시험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갈등적인 상황들이 생겨나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다 힘을 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바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가 정말 바울에게도 심각한 것이었기 때문에 3번씩이나 간절하게 이 육체에 가신 사단의 사자를 떠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대신 어떻게 말씀했냐면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응답을 듣고 나서 그 약함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자신에게 있는 약함 때문에 정말 괴로웠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받고 나서 그것이 은혜의 통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오히려 그 약함을 기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그 약함을 숨기기에 바빴는데 이제는 그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 자신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는 귀한 통로이고 그런 시간임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어느 목사님의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은 해당이 안 되시리라고 믿고요. 교인 중에 그 목사님에게 가시 같은 교인이 있었대요. 그래서 하는 어떤 사역마다 자꾸 목사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찌르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도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 교인요, 그 성도 다른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참 하기 어려운데 어쩌고 힘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더래요.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없다. 그래서 받아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받아주시고 그걸 내가 받아야 되는구나 하고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를 죽었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마음으로 목회를 했더니요. 찌르더래요. 근데 더 이상 아프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안 찌르더래요. 찔러도 효과가 없으니까 안 찌르더래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함으로 살아가는 비결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여기 계십니까?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은 여기 앉아 계실 필요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해서 여기는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UFC라고 하는 격투기 경기가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은근히 그런 경기를 즐겨요. UFC 들어보셨죠? 거기에 보면 가끔 절대 강자가 나타납니다. 어떤 도전자도 그 챔피언을 무너뜨릴 수 없을 정도의 실력을 갖고 체격을 갖고 힘을 갖는 그런 절대 강자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선수가 싸우는 거 보면 얼마나 정말 강력한지요. 그 펀치 한 방에 막 고꾸라지는 사람들이 고꾸라지는데 막 그런 거 보면서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남자들은 또 그래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머지않아서 그 절대 강자 같았던 그 사람이 KO 당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요. 소식이 들려와요. 자, 그거 보면서 절대 강자는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왜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나를 채워줄 분, 나의 부족함을 보강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전에 말씀드렸었죠. 깨어지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얼마나 약하고 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지내다가도 별 얘기 아닌데 그것에 감정이 상해가지고요, 상한 감정이 되어버려요. 힘차게 어떤 일을 해나가려고 하다가도 사실 별것도 아닌 어려움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주저앉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의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과 전투를 하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19장에서 가보면 그때 당시에 아합의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리고 위협을 하니까요. 엘리야가 웬일인지 굉장히 낙심되고 또 두려운 것인지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사막에서 로뎀 나무 아래서 주여 이거로 족하오니 나를 이제 죽여주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약하고 약한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약한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를 때는 결코 주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약한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는 언제냐면요,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교만하고 자고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겸손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꺾으시는 거예요. 꺾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한 자아의 사람을 꺾어버리셨어요. 기세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잖아요. 그리고 가던 마을에서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눈이 3일 동안 보이지 않도록 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꺾어뜨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이 갖고 있었던 장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바울의 학식, 바울의 지식, 바울의 신앙 경험, 이 모든 것들이 다 귀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바울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너무 교만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귀한 바울의 장점이고 소중한 점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사람이 주로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싸움을 잘해요. 강한 사람은요. 여기저기서도 싸움을 잘합니다. 바울은 싸움꾼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찾아가서 싸우는 것이 바울의 장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잖아요. 겸손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누가 싸움을 걸어와도 그것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바울과 같이 강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시는데 사용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것이 사단의 사자로 불려지는 육체의 가시예요. 자신의 약함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박해자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게 하실까요? 왜?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그들을 치워주시고 복음을 좀 편안하게 전할 수 있도록 시온의 대로를 그냥 활짝 열어주시듯이 아무 대적도 없게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땅에 있는 대적자들을 그냥 놔두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핍박 받을 거 받게 하시고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달려가되 자기의 능력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핍박자들, 대적자들을 그냥 치우지 않고 놓아두시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신 그 역사함을
알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모세라는 사람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가장 약해져 있었을 때, 가장 연약하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왕궁에 거할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부유한 왕궁의 생활을 벗어나서 광야에 40년 세월을 다 보내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은요,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은 완전한 기간을 뜻합니다. 광야 40년을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다 찼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포기하고 완전하게 내려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때가 다 되었다라고 보시는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좌절과 연단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 사람 자신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아픔이고 고통이고 저도 바라볼 때도 아픔이지만 좌절이라는 것, 인간의 좌절감, 그것은 빨리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좋아요. 빨리 경험할수록 좋아요. 우리 이제 딸이 바이올린을 하다가 좌절을 경험해요. 선생님이 연주를 어디 이제 독주를 하자 하고 열심히 연습을 했다가 독주하는 날이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연주를 시켜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는 그만두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 얘기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선생님 왜 그러냐, 좀 시키지, 이러지 않았어요. 정말 잘됐다, 정말 잘됐다. 그러고 와서 금요 기도회 때는 이 딸이 있어서 얘기가 울더라고요. 막 정말 잘됐다. 빨리 좌절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빨리 좌절 경험하고 나 자신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약함과 좌절을 경험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광야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혹자는 왜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거기에서 만나주셨을까? 그것을 연구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떨기나무는 곧 모세 자신이라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광야에 버려진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나무, 그런 약해 빠진 존재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의 불이 붙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기나무 같은 쓸모없는 존재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중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약한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실패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라고 부르는 것들을 통해서, 나의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환난을 우리는 기쁨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에 나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고, 환난과 또 연단이 있기에 겸손하게 나를 엎드리게 하셔서 그 은혜를 받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아름답고 멋지게 쓰임받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돌아보시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연단, 환난이 있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어떤 분들은 환난과 연단이 왔을 때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좌절해버리고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인생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귀한 시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자신의 자고해있던, 스스로 높아져 있던 마음, 교만했던 것을 하나님은 낮추시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행하려고 했던 그 일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며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새로운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자신의 약함, 이 육신적인 아픔, 환경적인 어려움들, 자신을 힘들게 했던 이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은혜받게 하는 귀중한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기뻐했다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는 바로 이것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나 해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통해 시험을 만나면 인내하고 그 인내를 잘 이룰 때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약함을 자랑하겠노라고. 그래서 우리 말씀의 10절의 말씀에 보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곧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또 생겨났어요. 근데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영적인 체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환상과 계시를 주로 얘기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주로 함구를 했어요. 그가 성도들을 가르칠 때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무지했거나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영적인 체험이 많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 어떤 사람보다도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앞에 구절에서 이제 보면 알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 곧 삼층천에도 자기가 다녀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전에는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도 그 사람들이 바울은 환상도 없고 계시도 모르는 사람이라 얘기하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이 자랑하는 것이 사실은 유익하지 않다. 무익하지만 그래도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래도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자랑할 수밖에 없어서 이건 자랑하게 되는데 나는 삼층천에 다녀온 사람이다. 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말할 수 없는 계시를 그곳에 배웠다.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바로 바울은 그런 영적인 체험이 아주 크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기저기에 말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별로 유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체험이 갖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은 하나님의 신비에 접촉되는 순간인데 그를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실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체험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 체험과 계시의 경험이 있을 때에는 더욱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영적인 지식과 체험 때문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영적 체험이 강할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해지고 겸손히 섬김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영적인 은혜 받은 진짜 사람의 모습은요.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가 영적 체험을 받은 사람의 결과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히려 더 겸손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영적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진짜 은혜는 뭐냐면 인격의 변화예요. 이것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에게 정말 영적인 신령한 은혜가 임했다. 우린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은사를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결국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의 얘기인데 그 집사님이 굉장히 삶이 어려웠어요. 이것을 해도 저것을 해도 다 막힙니다. 그때 아는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기도원에 가면 정말 용한 원장님이 계신데 거기 가서 기도 한 번 받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그래서 용하다는 그분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받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당신은 원래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않아서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막힌 거를 뚫어주겠다. 당신 집에 가서 기도를 해줄 텐데 진짜 은혜를 받으려면 대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 4천만 원을 준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고민이 돼가지고요. 이 집사님이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런 저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전화라고 했습니다. 그분에게 가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전화를 합니다. 원장님 무당짓 그만하시래요. 무당짓 그만하시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여러분 능력 있고 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요 겸손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은혜를 값없이 거저 받았는데 거저 나눠줘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그런 것에 현혹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의 삶에 가시 같은 일이 일어나거든 이렇게 깨달으십시오.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려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시오. 그렇게 믿으시기 바라요. 그럴 때 내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가시를 주신 것이 오히려 더 기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로 그 일의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약점과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 약점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바라보고 있는 우리 약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을 가지고 사용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도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셨어요. 예수님은 강하고 힘세고 엄청난 권력이 있는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고난받는 종이었고 사람들 앞에서 약하고 무력한 종이었어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일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사니라. 아멘.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올해도 되돌아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는지 정말 감사할 따름이에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이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어린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 제가 목양실에 앉아 있다 보면요. 저 다정반에 주일학교가 끝나면 엄청 시끄러워요. 무슨 정말 엄청난 그 데시벨의 소리가 나오는데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그런데 그것이 제 마음의 기쁨인 거예요. 야,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떠들고 시끄럽게 해도 저게 우리 교회의 소망인데 우리 교회가 그런 소리가 없이 정막 강산으로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소망이 없겠습니까? 근데 참 감사한 건 어린아이들이 잘하고 있어요. 근데 또 우리가 자고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주일학교를 지나서 중고등 또 청년부 가면 아이들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떨어질까봐 또 염려가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신앙의 계승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항상 기도하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고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뭘 잘할 수 있느냐 저는 솔직한 심정이지만 오히려 교만을 가장한 겸손이라고 아니죠.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정말 그래요. 정말 잘하는 게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목사의 직임을 주셔서 이끌게 하시는 분 생각할 때 감사할 따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저와 여러분 더욱더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나의 강함을 자랑하지 말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겸손히 주님과 함께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약함을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모습 더욱더 우리가 바라볼 때 좀 약하고 부족할 따름이지만 하나님이 저희들 그것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스스로 자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삶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많이 만났을 터인데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 받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허락하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올 2013년도 이렇게 믿음으로 매듭짓고 또 주님 주시는 더욱더 창대한 믿음으로 2014년을 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